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관심을 가지신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이 있음을 참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주제의 얘기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 한 번씩 하지요.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만나는 게 뭐야? 어떻게 만나는 거야? 만나면 어떻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인격적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야 합니다. 여기서 인자는 뭐 사람 인자를 쓰긴 하지만은 그 개념을 넘어서 인격을 뭐라고 인격이라고 부르는가 하면요.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그 사람의 본질을 인격이라고 부릅니다. 그 인격이 어떻게 구성되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의 지정의를 가리켜서 그 사람의 하나의 인격체라고 부릅니다. 그 세 가지 요소 가운데 어떤 부분이 좀 상처를 입거나 모순되면 인격이 조금 불안정한 거죠. 인간의 인격이 지정의가 있습니다.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이 있고 또 지성적인 영역이 있고 의지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의 인격, 하나님도 그렇게 존재하십니다. 신격이지요.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되십니다.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계획하시고, 하나님도 결단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그 실체를 우리가 감지하고 깨닫고 경험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느끼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교회 나가니까 같이 나갑니다.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자고 하니까 교회 오지요. 사람에게 감동받아서 교회 많이 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뭔가 진리, 옳은 것이 뭐냐를 찾는 그 진리를 추구하는 철학적인 추구, 인간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인 추구를 하다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당한 그런 설명을 들을 때, 야, 이게 맞다, 진리다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재림교회의 진리를 공부해 보니까요, 너무나 성경적이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이니까, 야, 이것이 옳다. 예언연구 다니엘서 계시록 하면 쫙 꿰뚫고 나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그 앞에 딱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이게 너무 역사적으로 예언적으로 맞구나. 이게 진리다. 안식일이 확실한 진리다. 그렇게 해서 교인이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서 멈추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전부라면 그것은 인격적인 만남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논리적인 만남이겠죠. 정서적인 만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전인격적으로 만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거기에는 본인이 만나려고 해야지 만난다라는 뜻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듯이요. 그럼 왜 만나야 되는가? 만날 때는 좋은 게 있어야지 만나잖아요. 혼나려고 만나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 잘못하고 나면 자꾸 슬슬 피합니다. 그죠? 뭐라고 할까 싶어갖고. 저희들이 클 때도 뭐가 그날 잘못해서 혼날 일이 있으면 눈치 슬슬 보고 자꾸 어디 짱 박히잖아요. 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겁니다. 네. 이 만남의 결과가 두렵고 재앙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 안 만나면 하나님이 혼내키니까 너 나 안 받으면 너 지옥불 들어가. 지옥불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잘 안다. 너는 몰라. 내가 알아. 하나님 생각을 하나님이 알지 우리가 어떻게 잘 알겠어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 마음은 내가 잘 아는데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기준으로, 내 느낌으로, 내 상황상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합당하지가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별로 안 좋아할 거야. 내가 하나님 만나면 혼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내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생각으로 딱 뒤집어 씌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너희를 향한 내 의도와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는 것이고요.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길을 쓰고 예수님 안에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싶고 하나님 떠나서 방종하고 싶은데 이것도 안 할 수도 없고 내가 장로인데 집사인데 내가 교인인데 내가 이래서 되나 이런 관점으로 신앙하는 것은 우리에게 멍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감시하시는 감독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좀 방종한들 하나님 손해볼 거 있나요? 나만 손해볼 뿐이지 하나님은 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치 밥 안 먹어 하면 엄마가 겁내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대로 살 거야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건 맞는데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인류 전체를 하나님 썰어버리신 거 아십니까? 본인이 선택하고 더 이상 삶에 의미가 없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썰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또 새로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하나님인가? 그게 아니죠. 지금 얘기하고 하는 관점이 그런 관점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굉장히 동정이 많으시고 연민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고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여정에 광야에서 참 불평이 많았습니다. 우리랑 비슷합니다. 참 불평이 많았어요. 한 번은 이 에돔을 딱 가로질러서 가면 그것이 이제 지름길이라 길이 좋거든요. 가다가 뭐도 음식도 사 먹고 뭘도 사 먹고 이제 그래서 거리로 가려고 했는데 에돔 사람들이 허락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우스라도 뚫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돌아서 가라 이러는 거예요. 돌아서 가는 길은 지루하고 길고 고달프고 먼지나고 물도 없고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 길로 인해서 마음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은 이 길인데 하나님은 돌아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불평을 합니다. 불평을 하고 원망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 손길을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해줬습니다. 그냥 벌 준 게 아니고 백성들이 원하는 것처럼 해준 거예요.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면 내가 뒷짐 한번 짓게 이래 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 광야에 있는 불뱀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해서 물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거 좀 재미 좀 보게 하나님 잠시 좀 눈 감고 계십시오. 내가 이거 욕심 좀 부리고 싶은데 이거 내가 좀 성질대로 좀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이 길 좀 가고 싶은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눈치 보여서 못 가고 참 피곤합니다. 하나님 좀 알아도 좀 모른 척하고 좀 계십시오. 라고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죄의 욕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못하는 것이 억울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회 초년 때 사경회를 갔던 그 교회 장로님 지금 우리 교회를 떠났습니다. 장로교회로 개종에 넘어갔습니다. 그분이 이상구 박사를 추종하는 사람인데요. 이상구 박사 넘어갈 때 같이 넘어갔어요. 그러고 뭐라는가 하면 내가 그동안 안식교회 다닌다고 먹고 싶은 돼지고기도 못 먹고
지금 얼마나 자유롭고 좋은지 모른다고 이래요. 돼지고기도 시큼 먹고 좋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그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고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우리가 뭘 한참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죄의 방종을 하게 되면 그거에는 우리가 하나님 잠시 좀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라는 얘기잖아요. 나는 내 제 욕망을 따라 조금 이거 해보고 싶으니까 내가 나중에 돌아올게 하나님 하고 좀 나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마치 굉장히 이 자녀에 의해서 관심 많은 엄마가 맨날 아들한테 야 그거 하면 안 돼, 옷은 이거 입어, 몇 시까지 들어와, 이거 이리 하면 아, 엄마 제발 나한테 신경 좀 쓰지 마.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쉽게 손을 거두지 못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손을 거두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줄게. 그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둡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내가 잘못했던 그 모든 죄의 적나라한 결과들을 우리가 거두게 됩니다. 그 부끄러움과 그 손실과 그 고립을 우리가 고스란히 다 거두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요, 예수님 믿으면서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는 대로 다 결과를 우리가 보응받고 삽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다 온천하에 드러나고 우리 마음속에 품었던 모든 악의 열매와 우리가 행하던 모든 죄의 열매들이 그냥 그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에 따라 거두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비 아래 있습니다. 자비 아래.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과 설주에 발랐던 그 집안에 있을 때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피 아래 우리가 머물 때에 우리의 지은 죄의 형벌로부터 면제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죄의 법칙, 이 법칙 아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비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때로는 징계와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아래서 받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게 아니고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죄를 뿌리면 죄를 거두는 것인 그건 이치고 법칙이거든요. 우리는 악을 뿌리고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기만하는 거죠. 이거 해도 재미있고 이거 하면 즐겁고 이거 하면 네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할 때 우리는 거기에 쏘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미 우리의 본성이 왜곡되어 있어서 거기에 잘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의 그늘 아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손을 어느 정도 거두시면 그때 뿌린 대로 되어지는 그 법칙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한계선을 넘어가면 주님께서 손을 완전히 떼시면 은혜의 시기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각자에게. 그랬을 때에 그 삶에서 모든 악의 열매가 고스란히 열매 맺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해도 때로는 자주 넘어지고 실패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방향성이죠. 방향성.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저는 나중에도 하나님 안에 거할 거예요. 내가 나중에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지도 모르지만은 저는 그래도 나 하나님 안에 거할 겁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상황이 돼서 내가 혹시 뭐 나중에 하나님 떠날 수도 있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뒷감당해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지른 그 죄의 모든 결과로부터 내가 거두지 않고 면제되고 주님이 대신 다 거두셨단 말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흠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주님이 다 우리의 죄 형벌을 다 받으시고 그 모든 수치를 다 겪으시고 그 모든 고난의 잔을 다 맞으신 이유는 내가 거두어야 할 잔을 주님이 대신 거두신 겁니다. 속죄와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뿌린 죄의 결과를 내가 거두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거둔 것을 내가 면제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일,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길을 쓰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와 평안을 주시려는 것이고요. 소망을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일 모릅니다. 잘 모를 때는 신앙이 막 부담이 되고 짐이 됐는데 그건 잘 몰라서 우리가 그랬던 거죠. 이제 좀 알고 나면 나는 비록 연약해도 비록 나는 앞으로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실패할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 나는 주님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결단이 되고 우리의 의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지로 만난다는 겁니다. 의지, 지정의잖아요. 이 전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부분의 한 중요한 그 포인트 핵심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주님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그늘을 피하여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시라. 그 피난처 아래 우리가 거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가 많다고 오는 것을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죄가 많다는 이유로 못 가는데요. 죄가 많다는 이유로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죄가 많다는 이유로 못 가는다는 것은 기만이고 또 한편으로 더 죄를 짓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죄를 지으면 그 뒷감당이 안 되잖아요. 더 죄를 지어서 그 결과를 우리가 다 거둔다고 생각하면 이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더 죄를 지을 때 지을 값이라도 그러고도 우리는 주님 안에 가기 위해서 머리 들이밀고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내가 주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한테 갑니다. 이러고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 없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분명한 방향성을 설정하게 되시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길을 쓰고 내가 주님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앞으로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나는 주님께 돌아가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예수님을 향하여 가다가 넘어져도 넘어진 만큼 앞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는 죄를 좋아하잖아. 죄를 좋아하면서 예수님께 가는 거는 그건 위선이야, 기만이야 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위선과 기만도 아니고요, 그거는 진실도 아닙니다. 그게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를 좋아하는 죄인이에요.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뭘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내가 기도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고 싶고 안 나가고 싶은, 이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여러분 하는 거, 이건 진실이 아닙니다. 이거는 죄인의 그냥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에요. 이건 옛 사람입니다. 옛 사람을 진리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인해야 될, 거절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루에도 자주 옛 사람을 직면하면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네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할 때 그 찾는다는 얘기가 뭔가 하면, 나는 그래도 주님께 가리라, 내가 내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탕자의 그 의지적인 결단,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존중하시고 비로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권리를 그분이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런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가야지요.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만나는데? 하나님, 저는 주님 만나야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만나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결단, 이것이 진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그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평생, 앞으로 내가 어떤 죄를 지을지 모르지만 난 평생 내가 주님 안에 십자가의 그 속죄의 그 그늘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지은 죄를 그분이 다 이미 갚았으니 나는 안 갚아도 돼요. 그럼 우리가 갚는 거는 뭐예요?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허락 안 하면 우리가 정신 못 차리니까 우리 구원하시려고 허락하시는 고난들입니다. 때로 고난이 오면, 하나님 나 구원하시려고 하는갑다. 솔로몬 보십시오. 정신 못 차리니까 호되게 한번 맞고 돌아오듯이. 우리는 그 맞는 게 겁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죠. 어차피 주님의 그늘을 떠난다면 죄의 결과를 거두는 것이, 이것이 법칙입니다. 이거는 무질서와 죄의 결과는 사망인 것이 진리입니다. 다만 그것이 재미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매력이 있을 뿐이고 우리는 거기에 기만을 당할 뿐입니다. 사단이 쓰는 무기는 기만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기만을 제공하죠. 우리가 속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떠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벌 주는 게 아니라 소망과 평안과 위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서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나 주십니다. 이 지정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배우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이 세상은 어두워져 있습니다. 사단이 기만을 갖다가 작동시켜갖고 오해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줄 알아요. 우리도 다 그렇게 살잖아요. 상대로 생각할 때 내가 저 사람이 어색하면 저 사람도 내가 나를 어색한 줄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색하게 대하면 어색한 사이가 됩니다. 내가 어색하게 느껴도 그거 무시하고 어색하면 어때? 나는 어색 안 할 거야 라고 들이밀면서 그냥 친절하게 잘하면은 또 아무렇지도 않아요. 인간관계 그렇게 풀어지지 않습니까? 내 자존심 내려놓고 그냥 숙이고 그냥 잘하면 또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어색해. 나는 지금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 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가 갇혀버리면 갇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 기준으로 내 안경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신다고 하는 그 안경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기록된 단순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게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남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의 요소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요소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9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고요. 또 육신의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신격이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이 몸이지만은 우리의 육신의 원래의 우리의 옛 인격, 우리의 옛 자아는 없어진다는 겁니다. (1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에 빚진 사람처럼 육신대로 계속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자신이 실제로 우리 안에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인격을 가지고 그분의 인격과 신격이라는 단어를 그냥 같이 막 쓰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인격이라고 해야지 쉽게 이해를 하니까. 인격적인 그 하나님이 그대로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죠. 그 얘기는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만남이라고 합니다. 만남. 이것은 실제적인 만남입니다. 어떤 특별한 어떤 현상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실제로 계신가 안 계신가가 중요합니다. 그분이 실제로 계신가 안 계신가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정상과 현상은 뭔가 하면 품성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의 결과는 품성입니다. 오늘 교과 시간에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하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에 나타난 그 품성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것이 증명되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증명되는 겁니다. 하늘에 갈 때 품성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 없는 내 안에 개발되고 연습되고 갈고 닦은 수련을 많이 해서 도 닦아서 이루어낸 내 속에 형성된 품성으로 하나 가는 게 아니고 그런 개념이 우리에게 가끔씩 있습니다. 그 율법주의자가 되는 길입니다. 절망으로 빠지는 길입니다. 내 품성으로 하나 가지 않습니다. 내 품성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예수님의 신격이 그분의 그 존재가 그분의 지정의가 내 안에 실제로 들어오시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지 안 들어오시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내 안에 그분의 마음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내 안에 예수님 마음이 있나 없나 살필 필요는 없어요. 그 방식으로 가면 거꾸로 가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문 열어 닫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하십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 경험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이 사도 바울의 얘기는요, 보통 경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고 쉽게 노래 부르고 하지만은 이것은 성육신의 경험이에요. 신인의 경험입니다. 신인. 비록 그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육신을 입고 있지만은 자기 속에는 그리스도가 있다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예수님 우리 안에 있다고 치자.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있다고 치는 게 아니에요. 아닌데 그냥 있다고 치고 살자. 이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 것은 실제였습니다. 실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니까 또 이걸 이상하게 해석하려고 하니 없는 데 있다고 치고 살자. 이 개념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 약속이 나에게 오늘날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그 약속을 붙잡겠다고 의지로 결단하고 그렇게 내 마음, 내 정서가, 내 감정이 그렇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의식하면서 온 지정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분을 내 안에 머무시게 하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집중이지요. 집중.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진짜 내 안에 계신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는 늘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비록 몸은 인간의 몸이지만은, 그리고 그가 원래 타고난 인격은 뭐 그렇게 구원받을 만한 인격은 아니었지만은 그런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통째로 내 안에 계셔서 2000년 전에 살아가셨던 그 예수를 이미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만은 그분이 내 안에서 다시 한번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살아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별의 핵심은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통해서 알았고 그는 그렇게 믿기로 결단하고 그 의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로 그는 결단하고 그렇게 결심을 했고 그 다음에 그의 온 정서는 거기에 집중하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감지하면서 느껴보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깊이 의식할 때 사람은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신학과 가니까요, 과거의 전설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과거에 선배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었대요. 자기는 예수를 닮겠다고 해서 수염도 딱 예수님처럼 기르고 옷도 막 예수님처럼 비슷하게 입고 성경책 딱 끼고 늘 이렇게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전설을 제가 들었습니다. 마음은 가릭하죠. 마음은 가릭합니다. 근데 예수처럼 수염 기르고 이렇게 늘 다니면 내가 예수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가 되면 뭐예요? 교주가 됩니다. 내가 예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정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이 실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 안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의 그 약속을 붙잡을 때 주님은 전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내재하십니다. 그저 우리의 신앙은 그저 뭐 관념상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저 종교적인 열정과 환상에 사로잡혀서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분이 실제로 내 안에 존재하시는데 어떻게 아는가? 그분의 품성으로, 그분의 감정과 그분의 마음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 내 안에 그분을 담고 있으면 내가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겁니다. 내 안에 그분을 담고 있으면. 그런데 이제 이러고 다니기 시작하면 다
내가 이제 나도 예수 닮아가려고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가 되면 옛날 천사장이 내가 하나님 된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수시로 죽어야 될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한 번씩 내 마음을 이렇게 뭐 자아성찰하는 건 아니지만 한 번씩 보면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온 인격으로 주님의 인격을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붙드는 것입니다. 붙드는 자가 소유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지나가시거든 붙들어야 합니다. 그냥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그냥 뭐 예수님 내 안에 쏙 들어오셔갖고 막 감동받고 막 눈물 흘리고 막 불 받아갖고 구원받는다. 이건 뭐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희한한 신비주의적인 그 요소들인데요. 이건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감정적인 얘기죠. 종교적인 어떤 현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신 그 약속을 기반으로 우리는 우리의 온 인격으로 그것을 딱 붙들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그 영생을 받았고 영생을 받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얻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이 내 안에 이미 계시잖아요. 우리가 붙들면 되지 않습니까? 붙들면 그것까지 견고히 굳게 잡으면 하나님이 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 잡아야 합니다. 붙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인격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인격, 그분의 신격을 이 단어가 참 어쨌든 인격이라는 단어를 쓰기로 했으니까요.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분의 존재.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분이 뭐 어떤 옷을 입고 뭐 어떤 모양으로 뭐 어떤 빛나는 영광으로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생김새 외모에 관심이 많아요. 외모에. 계속 우리는 그러잖아요. 항상 옷도 이렇게 외모에 옷도 잘 입어야지 남이 한 번 더 봐주니까. 우리 외모에 너무 관심 많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외모 다 무시하고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외모를 다 무시하신 이유는 본질 대신 하나님을, 실체 대신 하나님을 붙들고 집중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외모를 엎으시고 마옥간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예수님 뭐 빛을 봤다, 뭐 영광을 봤다. 여러분 그거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있으면 좋지요. 그걸 우리도 받고 싶습니다. 받을 때도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 그러나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전 인격, 그분의 존재가 내 안에 계신 그걸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생명은 그분의 존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품성은 그분의 존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믿음으로 내가 붙들므로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바꾸고 해석하면 딱 좋습니다. 붙잡는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는 내가 붙잡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붙잡는다 할 때 그 손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 의지입니다.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으로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때로는 우리 정서적인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래 그분을 한번 느껴보시오. 그분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난 안 느껴져. 한번 느껴보는 거지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구나. 약속했으니까 한번 집중해서 느껴보는 거요. 그러다가도 안 느껴지면은 또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안 느껴져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진리니까. 이러면서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우리의 경험 속에서 점점 내공이 쌓여지고 뿌리가 내려져서 요동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한 방향을 딱 설정하고 가는 것입니다. 뭐 크고 작은 일에 내가 좀 잘못하고 잘하는 그 문제에 휘둘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그래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만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 만나야지요. 대단히 어려운 얘기도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신비적인 그런 경험이 아닙니다. 예수 만나는 얘기는요. 누구든지 자꾸 찾으면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주님 만나주시고 모두의 마음속에 살아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왜 거기에 예외가 되어야 합니까? 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태어났고 이 일을 위하여 한 번의 인생이 주어졌는데 우리는 왜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얘기를 듣고 아멘하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돼야지 라고 소망하는 중에 우리가 그렇게 억울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은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어떤 뭐 현상 없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막 밤에 막 꿈 안 꿔도 괜찮고요. 막 어떻게 막 번개빛이 막 빛나는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그 거룩한 약속을 내가 굳게 붙잡고 우리의 온 인격으로 붙잡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 외에는 먹을 게 필요하면 먹을 거 주시고 꿈이 필요하면 꿈을 주시고 잠이 필요하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또 잠도 주시고 그건 다 하나님 알아서 할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그분이 임재하셔서 통치하시면 그분의 나라고 그분이 거하시면 그분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의잖아요. 이거 하나 구하면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네가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한번 보세요. 성경절 보면. 내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냅두고 내일 가서 걱정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일은 내일을 지가 걱정하게 냅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 이렇게 살기 쉬운 방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제 예수님 한 번의 인생을 걸고 오직 이 한 일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방향 설정을 딱 하고 내가 넘어지든 실패하든 죄를 짓든 뭐 착하게 살든 나는 뭐 길을 쓰고 내가 예수님 만나는 그 일을 위하여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내가 가리라 라고 하는 그 헌신을 주님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과의 만남이 지속되는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